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제목이 나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받는 은혜입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요리문답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압축적으로 그러나 또한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할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찔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요리문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도 또 초대교회 그 전했던 복음과도 종교개혁을 했을 때 당시의 복음과도 많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조심스럽지만 꼭 하나 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현대 복음주의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무척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또 전도를 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의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빨리 성급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하다 보면 대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누구에게 소개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나 아니면 길거리 아니면 그 낯선 집을 방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죠.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다 이제 머뭇거리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얼른 이제 찌르면서 믿겠다고 해. 그러면 이제 얼떨결에 믿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빨리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서 세례를 줄 때 보면 너무 더 성급해집니다. 무조건 많은 인원, 몇천 명의 인원을 모아놓고 잠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겠는 사람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천 명 결실했다는 것이 이제 포스터나 광고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가 너무나 이 물량주의, 결실의 숫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이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무엇을 빼뜨리고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통의 자복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먼저 그 전 단계에서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회개라고도 부릅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그 구원의 값어치를 모르고 쉽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몇백 명, 몇천 명 세례를 받았을 때 항상 그 유혹이 있죠. 그 유혹이 뭐냐면 초코파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코파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로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세상에 나가서 군직자 구원 너무 쉬운 거네. 잠시 세상에 나갔다 와야지. 너무 쉽게 나가고 그 구원의 값어치를 너무나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싼 구원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전에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는지 그것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시간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이나 세상 물질이나 지위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의 권세 가운데 나를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합력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리문답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문답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주부에도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면 이런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이 비참함이라는 의미는 더할 수 없이 끔찍하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이 비참하다. 참 저 사람의 사정이 비참하다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눈물 나도록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참함을 내가 물질이 없는 것 아니면 상황이 어려운 것에 적용하지 않고 내가 죄에 물려있는 것,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비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일평생 사는 동안 죄에 끌려다니고 결국에는 지옥의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씀을 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착하다고 위선으로 살았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의 징그러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끌려다녔던 그 비참한 삶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이고 이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 구원을 주시면 되지 굳이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조차 갈망할 수도 없고 설사 자기가 무의식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이 진정으로 구원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를 이 심장이나 이 장과 위를 검사하더니만 이제 심각한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을 소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프다 마는 거지.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아프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사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수술을 받지 않겠죠. 그 어려운 가정, 그 무서운 가정,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가정을 왜 감당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암덩어리가 있고 끔찍한 상황인 것,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걸, 그 비참한 상황을 깨달아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의사선생님이 수술 못 해준다고 해도 의사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그 의사선생님 옷이라도 잡고 제발 수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십시오.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죽을 죄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 구원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통회 자복하는 것이 필요 없어.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먼저 통회하는 자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제 오랜 고난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음란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나단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의 끔찍함을 비참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는 10편 51편을 묵상할 때마다 예전에 보았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이 그 군이 나서 어느 순간에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악당들을 정신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의 손을 보니까 그 악당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서 오열하면서 그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다 자신이 깨끗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보니까 자신의 피 묻은 끔찍한 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의 비참함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슬초란 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피를 묻혀서 자기가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에 뿌리는, 그래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을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란, 그리고 우슬초에 묻은 피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합니다. 나의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나가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려도 늦지가 않습니다. 먼저 내 죄를 보고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신이 진정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꼭 있어야 될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답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앞에 첫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도 이 두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는 좀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아, 두 번째 답은 내가 확실히 아는 거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혈을 흘림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영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아니면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해서 은혜로 아는 것과 그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구별 못하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그 마음을 보면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걸 영적으로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볼 때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젊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제 방탕하다가 이제 술도 마시고 방탕하다가 이제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을 이식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식수술 받기 전에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식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침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너무 연로해서 지금 합병증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간의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그 이식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의 일부를 그 자녀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그만 생명을 이제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간을 이식해 주었다. 그리고 내 대신 죽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야, 너 건강해졌구나. 같이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놉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간을 이식하고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걸까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죠. 그러나 마음 깊숙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 술을 입에 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간이 내 간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을 주면서 나에게 준 간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금 술로 병들게 하고 다시금 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을, 구원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렸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죄를 대할 때마다 예전처럼 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죄에 끌려갈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반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죄 지어도 어차피 천국 간대. 이렇게 쉽게 반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왜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이 없이 구원의 확신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통해와 자복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반복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와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이문의 답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인 것입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이 순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가정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켰는지 그것이 복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을 다 건너뛰고 맨 마지막인 구원의 확신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너무나 지금 우리는 급히 가고 있거나 역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죄가 무엇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는 거죠. 세 번째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참 이 시편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수요 설교 때 전체적으로 시편 강의를 했었고 또 이제 신방할 때마다도 이 수요 이 시편 말씀으로 즐겨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깊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일생의 모든 기도가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기뻐할 때 드려야 될 모든 기도가 이 시편 150편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시편의 기도가 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축복받을 때나 결국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묵상한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죠. 광야 사막에서 길을 헤맬 때, 그리고 이제 내일 묵상하죠. 흑암에 갇혀서 공고했을 때, 또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줬음을 깨닫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이 찬양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난주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진정한 감사를 내 일생에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삶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너무 구원을 쉽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신대원을 가니까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아 그래? 그러면서 축하한다 하면서 이 넥타이 핀을 하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본인이 차시던 넥타이 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꽂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금빛으로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별로 이제 젊은 사람이 차기는 별로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이제 던져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성구를 들여놓는데 물질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뭐 가진 것, 결혼 폐물도 다 팔고 이것저것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뭐 준비할 게 없나 보다 보니까 넥타이 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넥타이 핀이 이게 금색으로 반짝반짝해도 다 도금이라고 생각했기에 혹시나 하고 아내와 함께 금은방을 가봤습니다. 이거 도금이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은 도금인이라고 그냥 몇만 원에 사갔을 텐데,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살짝 긁어가지고 이렇게 딱 봅니다. 아 이거 순금 2돈짜리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갖다가 팔아서 그 개척하는데 귀한 데 썼습니다. 그런데 그 2돈짜리 그 순금 넥타이 핀이 귀한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던져놓고 아마 안 잊어버린 게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주실 때 이게 2돈짜리다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받고 찾기 때문에 아마 아버님 본인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선물 받은 거라서 그냥 이게 귀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도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받으니까 이게 그냥 구원인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나의 그 비참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십자가에서 그 값진 보혈을 흘린 건지도 모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길거리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잠깐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니까 너무 여기저기 던져놓고, 교회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감사의 부분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때부터 갑자기 원망되는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짜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감사 찬양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감사기도 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읽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감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구나. 감사할 때 내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미움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초점을 맞춘 궁극적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다는 감사입니다. 갑자기 물질이 생겨서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 물질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설교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 죄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고 다시는 내가 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